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매우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문제점이 더러 있었으니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종말론에 관한 오해가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끝에 관하여 아는 것에서 다소 부족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알기는 알되 어설프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바울이 나서서 바로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죠. 성도가 꽉 붙들어야 할 그 종말에 관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힘써 가르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 덕분에 덩달아 함께 배우는 바로 그 종말에 관한 교훈, 첫 번째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미 바울이 앞서서 칭찬하고 인정해 준 바예요. 너희에게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가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었던 소망이라는 것은 죽은 소망이 아니었고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인들을 술렁이게 만드는 사건들이 연거푸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성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환난을 어찌되었건 견디어냈던 그 성도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났던 것이죠. 아마도 상상하기로는 서로 부둥켜 안고서 우리 조금 더 버티자. 예수님 곧 오신다. 예수님의 그 재림,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우리 꼭 살아서 두 눈으로 함께 보자. 이랬을 텐데 수명이 다 되었든 아니면 어떤 불의의 사고를 겪었든 해서 하나씩 죽어버렸던 것이죠.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큰 충격이요 낙심이 될 만한 일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보세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되었지만 죽음에 대한 성경적이지 못한 사상이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 전에 알았던 혹은 그 전에 믿었던 것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가령 이런 식이었을 것 같아요. 죽으면 끝이야. 이런 거요. 아니면은 죽으면 천국에 못 들어갈지도 몰라. 이런 거. 죽으면 어찌되었건 천국 출입 금지가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악물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살아남아야 돼. 죽으면 소용없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낭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죽음을 둘러싼 여러 말도 안 되는 거짓 교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좀 판을 쳤던 것 같아요. 이에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던지는 죽음에 관한 성경적 사상, 그 메시지 뭐였다고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 뭔지 아십니까? 두말할 것 없이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죠. 죄의 싹시, 죄값이 죽음이다, 사망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잘 들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의 죽음은 저렇게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과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주 안에서 죽은 성도는 이 죄 많고 혼란한 세상에서 벗어나 수고와 슬픔을 그치고 낙원에서 주와 함께 쉽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죽음과 동시에 이 세상을 떠나 여기보다 더 나은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더라. 그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저 양편의 강도들이 이제 못 박혔었잖아요. 그 한편 강도의 경우를 떠올려 보십시오. 비록 그 강도가 흉악하게 살았지만 막판에 옆에 있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놀라운 은혜죠.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한편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누가복음 23장의 저 말씀이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 비록 여기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야. 하지만 그 죽음 이후 너는 어디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즉 성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요. 끝이 아니라 더 좋은 시작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기를 마냥 슬퍼하지 말아라. 죽은 거 끝 아니야 이것들아.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일단 보시면은 바울이 죽은 것을 표현할 때 자는 것이라 저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거 당시로서도 흔한 표현이었습니다. 여러 문학 작품 가운데 자는 것이다. 죽음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셨고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르죠. 세상 사람들의 그 표현과 다른 뜻이 성경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저 구절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죽음을 깨어날 수 없는 영원한 잠 이렇게 여겼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관문이자 부활을 위한 긴 쉼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무튼지 간에 바울이 가르치기를 죽었다고 해서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죽으면 진짜 끝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죄의 삭스로서의 죽음을 당하여 결국 심판을 받을 운명에 처한 바로 그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에게는 죽음은 말 그대로 진짜 끝이죠. 그렇죠? 절망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른 처지에 있기에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보다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도리어 우리는 죽음 앞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의 죽음이라는 사건은 슬픈 일입니다. 어쨌든 그렇잖아요. 죽음으로 인하여서 잠시 만나게 되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시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 성도들이 크게 울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스데반 장사하고 장례를 치르고 크게 울었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나치게 슬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한없는 슬픔 속으로 기어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죽은 성도는 현재적으로 주와 함께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거든요. 세상에 남겨진 우리가 아쉬운 거고 우리가 고달픈 것이죠. 우리가 그 성도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낙원에서 현재적으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 성도는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도리어 위로를 얻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한 아버지 이야기였죠. 장례식 그 마지막 날에 그 아버지가 놀랍게도 찬송하면서 기뻐하였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내 아들 비록 죽었지만 아니다, 잔다 라는 것이죠. 더 나은 곳에서 푹 쉬고 있다 라는 이야기죠. 잠시 지금은 헤어졌지만 천국에서 곧 다시 만날 것이다. 그 이야기죠. 이 소망이 그 아버지를 춤추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거기에는 평화와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굳이 표현하자면 로또를 맞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저렇게 가르치고 있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보세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님께서 거두시죠.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 구절을 일일이 다 이렇게 설명하려면 길고요. 딱 한 군데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죽음이 곧 뭐다?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쉴 수 있으니까. 아까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찬란한 그 낙원. 여길 봐도 저길 봐도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바로 그곳. 그곳에 들어갈 수 있으니 좋은 일이죠. 뭐가요? 죽음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라도 죽음 앞에서 벌벌 떨지 마십시다. 죽음 앞에서 낙심하지도 마십시다. 세상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헛된 사상에 휘둘리지도 마십시다. 오로지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므로 낙원에서 푹 쉴 날을 도리어 고대하심이 맞는 것이죠. 그렇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요. 소망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주시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문을 통하여 배우는 종말에 관한 교훈 두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영원하고 행복한 삶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죠. 어떤 사람들은 부활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장난을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부활이라는 것은 이런 말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 거기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분명히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에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세상 끝날,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이야기이지만 매우 장엄한 광경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할 게 뭐냐면,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보세요. 죽었던 성도들, 신자들도 부활하고 동시에 죽었던 불신자들도 마찬가지로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보시죠. 요한복음 5장 말씀이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보십시오. 신자도 부활하고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신자는 예수님과 같이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고, 불신자는 다 형용할 수 없지만 영 상태가 좋지 않은 모습으로, 즉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역사상 이 지구상에서 살았던 모든 인간들이 다 부활하여서 그 몸을 가지고 어떤 부류는 예수님을 따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또 다른 부류는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 부활에 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16절에 있어요. 뭐 불신자들의 부활, 뭐 그런 얘기는 여기에 없고요. 초점은 어찌되었건 죽은 성도들의 부활에 맞춰져 있기는 합니다. 16절 보시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응애죠.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었는데, 다시 오실 때에는, 즉 재림하실 때에는 웅장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때, 그 재림의 때에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한다. 저게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서 낙심하고 슬퍼하던 성도들을 저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라 평화와 안식이 있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여러분. 부활도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정확한 교리에 근거하여서 바울이 거듭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다독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부활에 관한 교리를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자, 그렇다면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가 본문에는 세게 강조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다른 성경들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지 않고 살아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홀연히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시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저 비밀은 감추어져 있었으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난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까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리니.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는 지금 막 먼저 부활한 그 성도를 따라 그 몸이 아름답고 찬란하게 변화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잘 보십시오. 저 그림을, 저 변화에 대한 그림을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인데요. 마가복음 9장 말씀이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잘 보세요. 변형이 된 거예요. 트랜스폼, 변신, 이런 말로 번역이 가능한 것인데요. 어찌되었건 새로운 몸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과 전혀 다른 형체로 변화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시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뭡니까? 우리 주님이 빨래방 다녀오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옷이 휘어졌네, 빨래 끝,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형체가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하게 변화되어졌다더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한 사람들도 저렇게 변화가 될 것이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홀연히, 즉 갑자기 순식간에 저런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바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죽음, 아무리 죽음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평화와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라고 해도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 오시는 그 재림의 현장을 보는 것, 이것이 많은 성도들의 소망이에요. 자,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고 그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홀연히 변화됩니다. 그러고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한 장소에 모인다는 것을 본문이 가르칩니다.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 구절을 이 짧은 시간에 다 풀어드릴 수가 없어요. 필요한 부분은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따로 다룰 예정인데요. 어찌되었건 저 구절에서 중요한 포인트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했든 아니면 홀연히 변화되었든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저깁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고 그 부활 너머에 또 뭐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바로 그러한 복락, 그 행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겠는데요. 가령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이 저렇게 되어 있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에 감기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타박상 근육통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그곳은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그 모든 나쁜 것들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말씀도 마저 보실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다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무슨 노릇? 왕노릇 하리로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빛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영원토록 누리며 살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늘 소망에 관한 본문의 말씀을 들고 짧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하여 천국을 보장받은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부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이 당장 오늘에라도 오라 하시면 아무리 돈 많고 권력을 쥐어썼다 할지라도 그거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께서 조성하신 바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이 땅의 일 하나하나에 일희일비 하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도리어 저 천국에 소망을 두며 천국에 우리의 재물을 쌓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복된 죽음뿐 아니라 주와 함께 사는 영생을 앞두고 있는 성도답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 믿음의 삶,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순종하시고 실천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삶,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시는 삶을 사시는 이 자리에 천국 시민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장차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